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남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래서 서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일은 화목하게 하신 것이다.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몇 번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긴다, 개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개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자녀이고 너희들은 개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죠.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애완견이 아니죠. 우리 진주 빌딩 1층에 보면 귀한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귀한 개들인 것 같아요. 그죠? 성경 시대의 개들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개들이 언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1장 24절을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일가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인데 그들에게 속한 자 중에서 성읍 안에서 죽는 자들은 개들이 먹을 것이다. 이 개들은 사람이 키우는 개가 아니죠. 그죠? 우리 동네에 있는 길고양이처럼 이렇게
그 동네에 사는 그런 개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가 그 사냥을 해서 그 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양이가 쥐를 물고 있는 걸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그런 장면을 보면 개와 고양이가 좀 달라 보입니다.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뜯어먹은 개가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밥을 먹고 있다. 그러면 밥이 넘어갈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거부감을 느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면 시체를 먹은 개와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부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예요. 근데 이렇게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었던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한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이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그죠?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도자들이 오면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한테 형제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이 구도자들이 오면 막 이렇게 닭살이 막 돋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그 초신자 청년이 교회에서 애찬을 하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다가 김치가 떨어졌어요. 김치를 더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쑥 나온 말이 아줌마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아줌마. 예. 그걸 들은 아줌마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아주머니도 아니고 아줌마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예. 자매님이 입에서 안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색한 표현이고 또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나와 형제가 되었다. 예수님의 형제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존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형제라고 불린다면 그것이 참 형제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또 이런 문제도 있죠. 그 목자님이나 장로님을 혹은 집사님을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초혼자매. 네?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데 맞을까봐 한 대 맞을까봐 못하는 것입니까? 가끔씩 이럽니다. 예를 들어 우리 김지영 집사님 누가 와서 형제님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교정해 주거든요. 집사님이셔.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형제라고 부르면 뭐가 이렇게 좀 약간 비하하는 것 같고 좀 한 단계 낮춰서 부르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목자님이야. 초혼자매 된다고 했죠. 앞으로 저 형제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예. 예. 이것은 존귀한 호칭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23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바울을 일컬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표현 속에서 베드로가 바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느껴집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초혼자매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이죠.
그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이 하나님의 집 안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은 자들이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또 다스리기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참으로 서로 가족처럼 대하고 그것이 참으로 보기 좋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제일 처음 그 피부에 다가온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해서는 성령을 받은 것이 가장 먼저 이제 다가왔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 이게 모든 걸 떠나서 가장 저에게 와서 닿았던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잘 해주지? 교회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친절한가? 사실은 그들은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 여기니까 가족처럼 대해주는 거죠. 과잉 친절을 베풀거나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꾸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가장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자기 육신의 자녀들은 끔찍하게 대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남을 대하듯이 대한다면, 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혈육의 가족이 많습니다. 천안교회도 그렇죠. 처음 올 때는 몰라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제가 처음 이제 뭐 부산, 거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목사님들이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 줄까요? 어디 교회에 누구의 누구와 어디 교회 누구의 누구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신학을 하면서 이거 진짜 정규 신학 과정에서 참예수 교회 족보학을 한 3학점 정도는 배워야 될 것 같다. 예.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누구 소개할 때, 우리 김정 집사님 어디 누구랑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이런 것을 초월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더 끔찍히 여기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별로 중요하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믿음 안에서 만약에 자기 혈육의 정만을 특별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런 정은 집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끔찍히 여기고 막 싸매주고 막 먹여주고 막 그러면 다른 집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집에 가서 하라는 거죠. 칭찬받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뭐 천안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없다고 이제 믿지만 우리가 특별히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답게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더욱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바울 이 디모데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형제이죠. 자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입니다. 근데 형제일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유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특별한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형제이기도 하고 자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내가 자매라면 이 말씀을 자매의 입장에서 우리가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죠? 네. 또 여러분들은 직분이 있기도 하고 또 비교적 연로하기도 하고 또 비교적 젊은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각자 고유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서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른가, 바른 자세인가, 믿음 안에서 바른 자세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예. 자, 이 두 말씀을 보면 먼저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늙은 자와 젊은 자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이렇게 두 계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계층 안에서 또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예, 성별로 형제와 자매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늙은이, 그 다음에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나이 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늙은이들에 대해서 연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1절을 보시면 꾸짖지 말라. 꾸짖지 말고 부모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될 문제는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내가 젊은 사람이라면 연로한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되고 내가 연로한 입장에 있다면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연로한 사람들을 꾸짖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나이 드신 분들은 동작도 느리고 이해도 느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꾸짖기가 쉬워요. 잔소리를 하거나 그러기가 쉽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균형 있게 살펴본다면 베드로전서 5장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맛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 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연로한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연로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예,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반적으로 자기 경험 속에 갇히기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80대 노인이 자녀가 부모가 80이면 자녀는 몇 살 정도 될까요? 50대가 되겠지요. 50대.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완숙한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80대 모친이 50대인 자녀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런다는 이야기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는 자녀들이 항상 어리고 항상 불안해 보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자기 경험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고집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보통 나이가 들면 존중해 주기 때문에 권위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늙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제 젊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젊은 자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겸손하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새로운 것을 잘 습득합니다. 깨닫는 것이 빠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잘 적응하게 되고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요, 저건 아니지요 하고 분수에 넘치는 말과 행동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어도요 부모를 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이미 부모가 상당히 늙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재윤이가 저를 밀더니 뭘 자기가 들면서 아빠 늙었잖아요. 그러면서 들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지금 최소 2번 이상 들었습니다. 아빠 늙었잖아요. 아마 재윤이도 제 나이가 돼 보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적어도 그 아이는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젊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겸손해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꾸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교회에서 세움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그런 힘이 있다 하더라도 연로한 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하죠. 그죠? 레위기서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예. 아이들이 들어오면 다 좋아해도 노인 들어오면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귀엽지 않으면 다 버림받을 거예요. 예. 그것 빼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죠? 예, 이게 생존 무기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노인을 공경하라. 그렇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두렵다. 이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한 명령을 하시고 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 할 때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 우리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숙하고 나면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다. 이 명령의 무게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연로한 성도들은 다 익은 과일과 같은 것이죠. 농부가 따기 직전에 이제 과일입니다. 농부가 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그냥 갈 수가 없거든요.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빚어져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평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중에 상노인은 정말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그런 과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순자 자매님 아직 사실 창창할 나이인데 지금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병원에 아직 계신데요. 제가 그 소식을 이렇게 들었을 때 한편 안도감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인데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천국에 확실히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손순자 자매님 같은 경우에 혹여 자기 형편을 비관해서 원망에 휩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다 익은 과일이 바람에 뚝 떨어져 가지고 쪼개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시는 그때 일부터 지금까지 온 그런 내용들이 쭉 생각이 나면서 이제 거의 다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믿음으로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안타깝지요.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근데 우리가 그것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로한 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 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제 젊은 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형제에 대하듯이, 또 젊은 자매는 깨끗함으로 대하라.
이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것이죠. 디모데가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를 대할 때 더러운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반대로 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 형제 대하듯 하라, 또 자매 대하듯 하라, 이 혈육의 형제, 자매들 대하듯 하라,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참으로 내 육신의 형제라면 어떻게 대하는 것일까, 또 자매라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면은, 젊은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교회는 이런 일들이 잘 없다고 보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육신의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막 싸워가지고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죠. 육신의 형제라고 하면 사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합니다.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형제들도 잘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울 때 배울 수 있고, 그죠? 또 배울 때 배울 수 있고, 또 결혼할 때 결혼하고, 직장도 구하고, 자녀를 또 낳아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중요한 시절에 교회에서 그 힘을 지나치게 소모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그 청년이 교회에서 열심히 막 봉사하고 있다면 집에 가라고 해야 합니다. 집에 가서 공부해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전에 제가 전주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주교회에서 목요일 오전에 항상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자매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나중에 교회의 엔진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애들이 막 둘, 셋씩 딸렸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 교회의 자매님들이, 비교적 또 더 연로하신 자매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돌봐줬습니다. 같이 놀아주고 돌봐주고, 또 일부는 내려가셔가지고 점심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딱 마치고 오면, 내려가면 식사가 딱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참으로 믿음 안에서 잘 되는데 무관심해가지고 도와주지도 않고, 혹은 그 힘을 키우는데 배려해주지 않고 지나치게 소모해버리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합니다. 학생 시절에 자기 본분에 충실하지 않고 맨날 교회에서 유령처럼 막 할 일도 없이 막 떠돌아다녀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해서 나중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고 교회에 있는 게 좋으니까 교회에 온 것입니다. 뭐 어떤 데서는 대학생들에게 교회 차 운행을 시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청년 시절에는 신앙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몸에 배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 바쁘면 결혼도 못 합니다. 바빠가지고 교회 일 하느라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 일 하느라고 자기 가족들과 시간을 잘 내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게 참 믿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정말 믿음인가. 젊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비교적 순종적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거부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불안해하거든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지금의 나이까지 살아온 것만 가지고 보니까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결혼할 때 결혼해야 되고,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대가 넘어가고 중반이 되고 30대 후반이 되면 제법 안정이 돼서 머릿속에서 고민이 상당히 사라지죠.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오롯이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다면 교회로 보자면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힘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교회가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또 헌신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꼭 저기 씨감자 빼먹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너무 희생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이게 봤을 때 문제의식을 좀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그죠? 연아, 세연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네. 세연아, 공부해야지. 성경책 읽어야 돼. 성경책 읽어보세요. 공부하라고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불꽃같이 섬기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을 아껴줘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히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교회라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못 견디지 않습니까? 불편하거든요. 나하고 다르면 불편하단 말입니다. 또 거추장스럽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정말 좋은 교회는 그런 다른 것이 극복되어지는 교회, 사랑으로 극복되어지는 교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믿음으로 극복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한 가정에 엄마는 부자인데 아빠는 가난하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부자와 가난함이 극복되고 연로한 자와 젊은 자가 조화를 이루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어울리고 품어지고,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천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서로는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세은이가 저한테 와서 형제님 이렇게 불러도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예, 한번 불러봐. 예. 근데 호칭만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사람들이 왔을 때, 와, 진짜 이 사람들은 형제 자매로 사는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